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제가 여기서 인사했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해 줬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 어떠한 동물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가장 흡사한 동물은 침팬치라는 동물입니다. 이 침팬치의 유전자를 이렇게 사람의 유전자와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겨우 1.2%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 침팬치입니다. 그런데 침팬치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팬치를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라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이 동물과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사고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고가 무엇인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 사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리하는 것까지 이르는 게 사고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객관적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자신의 그 본능적인 감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식이 제 앞에 있을 때 저의 반응을 보면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짐승.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하는 이들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을 인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아무리 유전자적으로 사람과 차이가 1.2%밖에 안 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동물인 이유가 이렇게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게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존재이다. 저는 꽤 감명 깊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명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뭐가 맞다 그러고 계속 이러니까 좀 어렵고 지루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게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진짜 참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생각만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른 생각만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요즘에 저희 첫째 딸 지우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어지고 이제 등교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학업 생활을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나 보죠.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몽땅의 귀신 얘기도 하고 처녀 귀신 얘기도 하고 뭐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얘가 맨날 귀신 얘기를 듣고 또 나누고 막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또 그런 환경과 비슷한 거예요.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오죠. 아빠 같이 자주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제가 얼마든지 자줄 수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타이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상의 최고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우 편이야. 지우가 그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설명도 해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다음날 네가 잠을 잘 자면 상품을 줄게 뭐 이렇게 회유까지 해가면서
막 설득을 시키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자지 못해요. 이게 저희 집은 보통 9시 전에 잠을 재우거든요. 9시쯤 되면 거의 자요. 9시에 자기 시작하면 12시에 일어나요. 12시에 일어나서 아빠 나 무서워 재워줘. 다시 재워주면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어나서 아빠 나 무서워줘. 또 재워주면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아빠 나 무서워 재워줘. 또 재워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갈 시간에 갔다 와요. 갔다 오면 한 7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딱 듣고 일어나서 저를 맞이해 줍니다. 근데 저를 맞이해 주는 그 딸의 얼굴을 보면 저의 딸이 아니에요. 팬더곰이 따로 없어요. 이 친구는 피곤하면 얼굴에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다크서클이 발가락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예요. 막 다크서클 때문에 막 팬더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우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우야, 네가 이렇게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면 피곤해. 그러면 학교 생활도 못 하고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즐겁지 않을 거야. 오늘 한번 그렇게 경험해봐. 갔다 와서 또 이야기를 하면 어땠어? 그러니까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네가 잠을 잘 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팬더곰이 된 저희 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내가 그 친구에게 대하고 그 친구를 마음을 고쳐주려고 했던 그 행동이 잘못된 거였나? 차라리 그냥 그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같이 자주는 게 맞았었나? 그게 더 근본적인 치료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을 지나 보면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성화가 뭐야? 그게 뭐야? 나중에 친구들이 언젠가 성화라는 걸 들어봤어라고 기억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행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옳다 결정했던 그 마음들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영웅이었냐면 이 왕이 그를 보았을 때 정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엄청난 건강한 체력도
엄청난 육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겠죠.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에게 대한 설명이 한 가지가 더 붙여지죠.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모든 것을 소유했었지만 이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이것들이 다 소용없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때문에. 이 나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나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피부병이 감염성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조그만 좁쌀만한 피부병이 나에게 발견됐을 때 이것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고, 또 이 피부병이 그냥 간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름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병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인간이고 모든 걸 소유했지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이 어떤 이야기까지 붙잡고 나아가냐면, 정말 그 시대의 제일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의 말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갑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로 침략을 해서 거기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녀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내를 섬기는 노예로 바꾸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러 계급들이 있었는데 그 계급 중에서 제일 밑에 있던 계급이 무엇이었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서도 어린 사람은 더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 어린 사람 중에서도 더 취급받지 못했던 게 여자아이였어요. 노예 신분에다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심지어 이방인인 이 사람의 말을 붙잡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제일 약자인 사람, 제일 귀담아 들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말을 붙잡을 정도로 이 나아만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주인의 그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내가 그 나아만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나아만은 그거를 이제 신락 같은 소망이라 생각하고 붙잡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면 그런 선지자가 있답니다. 제가 한번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왕도 나아만을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친히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너의 병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막 울부짖으며 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람이 나와 시비를 붙으려고, 나와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을 나보고 고쳐내라고 해서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 지금 나와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내요. 그 사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엘리사의 집 앞에 섰던 나아만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엘리사가 나와서 그의 몸을 붙잡고 또 그 환부를 문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3번 찾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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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그의 막 이렇게 손에서 뭐 광채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자신의 나병이 나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이야기한 방법이 자신을 고칠 것 같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아만이 화를 냈던 또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대의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 자신보다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쳐달라 이야기했으면 자신을 환대해줘야 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전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동네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 요단강 똥물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땐 옳지 않는 것 같고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아만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래서 그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면 장군님 능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못하십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상처 없고 정말 최고의 그 피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유민이가 되게 피부가 좋아요. 맨들맨들하고 만지면은 쫀득쫀득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민이 이렇게 피부를 잘 이렇게 막 쓰다듬는 편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피부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자신의 피부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전쟁에 자주 나갔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미 피부가 상할 대로 상했고 많이 거칠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아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나아만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을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열왕기 상을 처음 나눌 때부터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 정말 나아만이 나병에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고, 너희들이 절망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그 능력도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 막 좋은 막 것을 해주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고 쾌락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 나의 말씀, 나의 이야기를 너의 가운데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이 시험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분야도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방법이고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와 관계를 맺고 너희들이 참된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거,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영향력 있고 인기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면 여러분들도 좋지 않습니까? 나도 인기가 많아지고 나도 그만큼 영향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약자들, 왕따 같은 친구들, 힘없는 친구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 인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누구를 더 낫다, 누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구분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서면서 부패해지고 누군가를 깔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워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 정말 참 기쁨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복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크고 작은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왜 괴로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더 큰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네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앞에 서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이전보다 더 큰 복,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즐거움과 평안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최고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아만이 정말 하찮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회복함의 첫 걸음을 걸어갔고요. 그리고 나아만이 자신의 종들, 자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종들의 말을 귀 기울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라. 그럴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이제 우리 함께 나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